오늘은 기억, 버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유언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할 걸. 아마 회사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요, 그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또 제대로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또 성취에 대해서, 또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세세하게 생생하게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요, 자신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했고요, 또 도피성도 지정을 했습니다. 도피성은 한 생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요, 직접 땅을 분배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12지파 사이에 섞여 살면서 각 지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땅 분배가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함께 전투를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23장과 24장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23장과 24장은요, 몇 번 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아직 설교해야 될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올해 내내 설교하던 여호수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을까?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백성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일까? 그 생각이 지난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인생 광야를 지나갑니다. 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투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투 아닙니까? 치열한 전투 현장에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든든한 지도자가 바로 내 옆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치고 지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이며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조언이 필요한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의 조언을 통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2절과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첫 순간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바로 그 순간부터 합니다. 굉장히 먼 얘기를, 예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4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절시켰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쁜 일상과 또 생활의 염려와 그동안 짓지 않던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또 전쟁도, 나머지 전쟁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기억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못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왜 이런 당부를 합니까? 자꾸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말씀 중에서도요,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처음 역사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과정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이유를 보면요, 고난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타락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냥 흘러가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끝간데 없이 휩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교회를 탐방을 했을 때요, 워싱턴을 들렸습니다. 거기서 여러 유명한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지만 또 한 군데 굉장히 인상적인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추모의 벽, 추모의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검고 길게 만들어진 돌판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돌판마다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가서 자세히 보니까요, 한국 전쟁 때 전사한 4만 3천 명의 미군과 유엔군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성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기념비였습니다. 제가 그 기념비를 보면서 어쩌면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뇌리에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취하고 이룬 일입니까? 아니면 애를 쓰고 수고를 했지만 철저하게 깨어지고 실패한 사건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과 고비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일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으셨습니까? 낙심되고 두려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 순간이 있으세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영적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어릴 때 일입니다. 함께 도로를 이제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아빠가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손을 꼭 잡고 건너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아이도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하지만 아이의 주의력이 좀 흐트러지면 아빠 손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아이도 아빠의 손을 꼭 붙들고 갑니다. 근데 진짜 현실은요, 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붙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는 아빠의 손을 놓칠 수 있지만 아빠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손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부침과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손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결국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2026년 열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요, 우상을 버리라라는 말입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말은 동시에 뭡니까? 우상은 버린다는 말과 동격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우상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의 동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문명과 그런 우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살면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는요, 강 저쪽에 있는 우상적인 문화와 간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 강대한 문명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강 저쪽의 신, 즉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요, 좀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가운데 전통과 간섭, 문화로 잡아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 저쪽의 신입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본다 그래요. 그만큼 세상이 팍팍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점이라는 것은 미신이며 끊어버려야 될 우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한 통계를 봤는데 점 보는 사람들의 20%가 크리스찬이랍니다. 깜짝 놀랐죠? 이렇게 전통과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에게 묻겠습니까? 근데 2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중에 있는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시네. 예. 우상이죠. 귀신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애굽의 신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다가 이제 방금 탈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의 신은요, 현대의 우상입니다. 강 저편에 조상이 섬겼던 우상은요, 과거의 우상이라면요, 애굽의 신들은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만몬주의죠. 돈이면 최고다. 현대사의 최고의 우상은 돈이잖아요. 신앙이 좋은 분들도요, 돈만 좀 생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요, 성공도 하나의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뭔가 사업이 잘 되거나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소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성도의 최고의 소원이 성공입니까? 성도의 최고의 소원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그것을 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성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죠. 그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요즘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정 중독이죠. 사실상 자기 숭배의 일종입니다. 요즘은 또 감정의 시대입니다.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내가 상처받고 안 받고 이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요, 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관습이나 전통처럼 우리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면 그것은 끊어내버려야 될 우상인 거예요. 또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호수아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단절하라. 그래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악마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붙들리게 하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요, 무섭게 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우면요, 더 기도하고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또 무엇만 충족되면, 사업이 잘 되면, 또 결혼만 하면, 또 집만 마련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성도의 삶의 행복은요,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집 주인이 빨리 탈출하지 않고 짐을 자꾸 이것저것 챙깁니다. 이것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저것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불에 타 죽는 거잖아요. 그 짐을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짐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사랑하고 매력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사랑의 박스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 사랑의 박스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박스를 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필품과 식료품들을 채워서 12월 14일 주일까지 교회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락방과 속회와 부서, 가정, 개인별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교육을 하실 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백날 말로 하지 마시고요, 박스 하나 딱 받아가지고 애들 손잡고 같이 마트에 가세요. 그것을 채우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교회에 내보십시오.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으고 움켜쥐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낼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
물질 만능주의를 우상을 깨는 훈련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가나안에 내려가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소중히 여긴 것을 지금 정리하라 말씀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요, 이 모든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앞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땅으로 흩어집니다. 정신없이 살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흘러가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위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 사람 지도자는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둘째,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상은 버려라.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상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오래된 전통과 문화의 이름으로 있든지 혹은 지금 이 시대를 호령하는 흐름과 사조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남긴 메시지는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바로 오늘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명합니다. 강 저쪽에 있는 신들, 또 애굽, 가나안의 신들, 어쨌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선택합니까?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에서 이 현재 진행형의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고 구원의 날이 이르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미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요,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현재 진행형에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현재밖에 없잖아요.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내일 한다, 다음 주 한다, 내년에 한다.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누리고 뭘 할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은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도 오늘 믿고 결단해도 오늘 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1971년 시카고 대부흥 집회에서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영접하는 설교를 할 테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십시오. 사람들의 부담을 좀 줄여준 거죠. 그렇게 이제 첫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받아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또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되겠다. 그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주중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첫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고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갔다가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훗날 무디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는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고, 바로 이 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바로 이 순간이 주님 앞에 주님만을 선택하는 결정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사거리를 만납니다. 노란불이 딱 켜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노란불이 켜지면 쌩 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얼른 멈춰 서십니까? 쌩 하고 지나간다는 게 맞네요. 때로는 지나가기도 멈춰서기도 합니다. 사실 빨간불이면 그냥 멈춰서면 되고요, 파란불이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노란불이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해야 되는데요,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급정거를 하든지. 노란불은요, 머뭇대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항상 노란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일매일의 삶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아니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정을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리의 내일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을 바꾸면 미래는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집안에는요, 여호수아가 똑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여호수아는 가정을 대표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또 때로는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선언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깊이 간직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기를 원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에 담겨 있죠. 기억, 버림, 선택입니다. 기억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림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라고 바로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취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되새기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오늘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오늘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 부르신 뜻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섰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선포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나의 길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오늘 말씀부터 가면 기도할까요?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다. 유언과 같은 메시지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저 가나안 땅이 흩어 살 터인데 약속의 땅이 될지 멸망의 땅이 될지 그 관건은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럴듯한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잊어도 내 이름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는요 우상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 삶 속의 문화처럼 전통처럼 있든지 간에 아니면 이 시대를 그냥 호령하는 만모니즘이 되든 간에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성도는 우선순위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계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아 주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첫 출발점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상을 버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오늘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달려놓으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세겜에서 모아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메시지를 꺼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서 때로는 그 약속의 땅이 성취의 땅이 되기도 하지만 실패와 좌절의 땅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인도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름은 잊어버리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간절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삶에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똑똑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른다는 것은 우상을 버린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선이 있고 믿음보다 더 앞장섰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다 우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위치를 조정하며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나중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선택하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속의 땅이 성취의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가 남겨진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상을 버리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이 결단을 오늘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